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가알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달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신 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도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는 그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할 만큼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책망하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또한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은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비전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은 각각 그리스도인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비전인 것이죠.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때는요,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죠? AD 한 28년경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 유대라고 이렇게 적힌 지역 보이십니까? 사해 옆에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저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일대 여기를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고요.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두레라고 되어 있고 트라고니티스라고 되어 있는 드라고닛, 성경에는 드라고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빼앗겼던 형에게, 그렇죠?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위쪽에 아빌레네, 그렇죠? 제일 북쪽에 아빌레네라는 이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이렇게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대제사장도,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2명이었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맡고 있었죠. 율법을 어기고. 그렇죠? 그리고 가야바는 명목상의 대제사장이었고요. 모든 실권은 안나스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세상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데요. 2개가 아니라 4개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간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깊은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6월 첫째 주에 제가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그 타락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럼 그 설교를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무대에 등장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나고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고 죽음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구원과 회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세례 요한은요,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오심,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적들과 원수의 권세 앞에서 압제당하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분,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이자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들은 다 깎아서 어떤 길을 만들라고요? 곧은 길, 평탄한 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죠? 평탄하고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죠? 공사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삽을 들고 그죠? 흙을 퍼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서 그럼 실제 도로를 만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가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곳이 있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는요, 영과 육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그럼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렇죠? 곧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을 정결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약된 모습과 교만을 깨닫고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고 나면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이 서서 뛰고 걷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죠? 그런 기적들을 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구분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힘과 위로로 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참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하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 아니 한 시간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돌이킴과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겠다고 지금 내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자는 정한 세 외에 불법적인 세금을 더 걷지 말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며 없는 일을 꾸며서 고소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자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폐기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정직한 삶,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주문처럼 외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의 입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시기는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한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매일매일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영과 육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그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너무 고달파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물론 맞긴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앙 고백은요.
매주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백되어졌던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매주일, 아니, 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시로 모였기 때문에 주일에는 특별히 모였지만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라나타, 그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모함이 있는지, 기대가 되어지는지.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죠? 찬양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